1장에서는 선지자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은 바를 잘 간직해야 하고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피와 살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17절에서도 역시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어떤 목적지나 목표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육신의 낮아짐이 있었고 고난을 감수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역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이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이 귀중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 물건을 나누는 헌신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악마를 멸하시고 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버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는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은혜로 연약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하는 이유는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시험도 다 역시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부족한 것이 정말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승리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도우심과 위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은혜로 연약한 우리는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이 성육신 하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